우리 함께 큰 소리로 구호 외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월교회, 영월교회, 영월교회. 이게 글자가 작아졌네요, 갑자기. 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제 올해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이 구호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빼빼로데이가 아닙니다. 네, 빼빼로 그 상술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네, 오늘은 북한 선교 기도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한국연합회에서 정한 빼빼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북한 선교 기도 안식일로 오늘을 정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850개 우리 재림교회에서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정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북한에 대한 설교를 나누고 함께 합심 기도하는 날입니다. 물론 빼빼로 드셔도 됩니다. 네, 빼빼로를 드시되 북한 선교를 위해서 오늘 좀 깊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앞장서서 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2장 전체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창세기 32장을 본문을 펴 놓으시고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전쟁의 연속이었죠. 20세기에 접어들어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 등 한반도가 우리들에게 참 많은 아픔과 고통을 준 전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해방이 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 6.25가 일어났죠. 약 137만 명의 사상자를 낸 참 비극적인 슬픈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전쟁이 휴전되었고 오늘은 남북한이 전쟁에 휴전된 70주년이 되는 2023년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과 북이 서로를 분노의 얼굴로 쳐다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에서 우리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 너무나 유명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지난 70년간 우리 남북한이 서로 적대시하며 살아온 그 만남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형의 복수를 피해서 허겁지겁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죠.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 속인 죄를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결국 그 회심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그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 즉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밧단 아람에서 그 라반의 밑에서 약 20년 정도 정말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의 귀향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왜요? 이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아직 살아 있었고 동생이 돌아온다니까 형은 당연히 오해하겠죠. 내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받으려고 돌아오는 것이구나 라고 오해하였습니다. 두 형제는 약 20년 정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형은 동생을 미워하며 살았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에서를 다시 만나러 간다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진작 갔을 텐데 계속 미루다가 20년 만에 돌아간 겁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에서가 복수하려고 오는 것이 분명했다. 공포가 온 진영에 퍼졌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그는 되돌아갈 수도 없었고 앞으로 나가기도 두려워했다. 무장도 안 하고 아무 방비도 없는 그의 일행은 원수를 만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영감의 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2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거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주어진 장면인데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 일행을 누가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들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의 군대가 야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야곱이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자신을 다 보호하고 있어요. 형 만나는 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대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야곱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게 라는 이 은혜의 약속을 야곱은 확실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서와 화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재물을 보냈죠. 그렇죠. 형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가장 좋은 것 중에 뭐 양, 소 뭐 등등 많은 것들을 최선의 방법을 써서 형에게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뭔가 좀 뇌물이라 그러죠. 선물을 보내면 형의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그럼 나를 해치지 않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본문 32장 20절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서 보내는 예물로, 예물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뇌물이죠.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함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셔서 형을 변화시킬 것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뇌물을 보냅니다. 예물을 보내서 이 돈을 좀 보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의 국민과 교회가 지난 70년 동안 6.25의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새마을 운동, 정말 우리 어르신들 정말 고생하면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셨죠. 그리고 60년, 70년대 교회에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한반도 땅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은 우리 IMF라고 아시죠? 국제통화기금의 자료 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GDP, 국내 총생산이 전 세계에서 23위에 달하고요. 수출은 세계 6위, 수입은 세계 7위, 외환 보유액은 세계 11위에 달한다고 합니다. 뭐 반도체 사업과 인터넷망, 이거는 거의 지금 전 세계 탑을 이루고 있고요. 요즘에는 한류가 아주 열풍이죠. K-드라마, 뭐 넷플릭스의 드라마만 하면 뭐 전 세계 1위 찍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K-드라마, K-팝 뭐 등등 전 세계 한류가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대 간의 갈등이죠. 너무나 급격하게 정말 다른 나라는 몇백 년에 걸칠 거가 우리나라는 막 몇십 년 만에 해버리니까 세대 간의 다툼, 그리고 이해 못하는 갈등, 생명 경시, 인권 억압, 승자 독식, 이러한 것들이 현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세속화가 되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기별을 전하지 못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얻은 것도 많았지만 야곱의 20년간의 그 방황은 잃은 것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습관과 버릇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이 관습과 인간적인 생각, 즉 물질을 보내서 뭔가 예물을 보내서 형의 감정을 풀고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야곱이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된다면 너무 좋죠. 선물 줘가지고 사람 마음 풀면 간단하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도 돈이 많았거든요. 에서가 돈이 많았거든요. 야곱만 없으면 아버지가 다 자기 거니까 에서에게 뇌물은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우리 남한의 국민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남북 문제를 그동안 쌓아왔던 경제력, 즉 남한에서 햇볕 정책으로, 전 정책을 잘 모릅니다. 북한이 열심히 퍼주면, 즉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 북한의 마음이 열릴까? 지금까지 그랬습니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로 경제력을 가지고 통일을 한다 해도 그 후유증이 참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동독과 서독의 통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이룰 때에 동독의 동을 서독의 돈과 1대1로 바꿔줄 정도로 독일이 훨씬 더 부유했고 우리보다 더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010년도에 발표한 한 박사님의 독일 통일 과정과 교훈이라는 책을 보면 이 구동독의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독일이 통일 기금을 약 4년간 1,600억 마르크라는 엄청난 거대 기금을 조성했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국채 비용을 발행을 했고 공무원들 월급도 동결시키고 통신사업, 국가은행도 다 민영화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산들을 팔았는데도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즉 지금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도 우리가 돈을 거기에 쏟아 부어도 아마 한동안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냐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이처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지만 서로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통일이 된다면 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의 그 오해와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워줘야 할까요? 누가 먼저 그들을 감싸 안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밖에는 그 모든 간극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 모습을 볼까요?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이 야곱은 정말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되게 비상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생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전통 씨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씨름이 뭐냐면 넘어지는 척 하면서 상대방의 발꿈치를 잡는 이스라엘의 전통 씨름 기술 중에 야갑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름을 하는데 넘어지면서
발을 잡는 게 야갑이라는 기술이에요. 그 기술에서 유래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방법을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사용을 하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마하나임을 통해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물을 보내고 그리고 자신은 뒤에 남아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뭐 하겠다? 도망가겠다 라는 거를 쓰자 야곱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 당시에 야곱이 있었던 곳은 강도가 정말로 많이 출현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밤새도록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씨름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씨름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삿바자고 씨름한 것이 아니었고요. 격투기 한 겁니다. 원어가 그래요.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야, 이런 씨름이 아니고 진짜 자객이니까 자객이 와가지고 씨름하겠습니까?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치고받고 정말 격렬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십니다. 여러분 환도뼈 어딘지 아십니까? 네, 이쪽 다리 이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환도뼈를 치면 다리를 못 씁니다. 그러면 절개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갖고 있는 마지막 도망의 수단이 뭐였습니까? 두 다리였거든요. 한쪽을 치면 어떻게 하겠다? 도망가겠다. 그 마지막 도망의 수단이었던 본인이 믿고 있는 그 다리까지 부셔버립니다. 그리고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을까요? 뭐 의지하지 말라고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제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아직까지 의심하냐? 그 아예 다리를 절개 만든 거예요. 못 도망가요. 이때 야곱이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을 하죠.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과거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보증받고 싶었습니다. 이미 야곱은 베델에서 20년 전에 회개했어요. 이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미 회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정말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끝났는지를 보증받고 싶었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형 만나는 거 무섭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 늘어지죠.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죠. 나로 가게 하라. 이제 날이 밝는다. 당신이 나와 함께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이 야곱의 마음은 이를 악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한 것입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 본문 볼까요?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었더라. 즉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곳의 이름을 브니엘,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봤대요, 안 봤대요? 대면하여 봤대요. 그런데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하나님의 용서의 얼굴을 정말로 그 가슴 아픈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살려주신 겁니다. 야복 강가에서 고민하던 밤 멸망이 바로 그의 앞에 이른 것처럼 보이던 그 때에 야곱은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다 해봤지만 아무런 게 해결된 게 없어요. 예물을 보내도 뭘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진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나안에 들어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남북한이 통일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 없이 분노한 얼굴을, 한 형제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남북한의 통일의 기초,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먼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먼저 그것을 경험해야 에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에서가 먼저 바뀌지 않았어요.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체험하게 되자 그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북한이 변하기 위해서, 북한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북한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가 북한 선교의 출발점이자 나아갈 방향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성경 본문에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불어 이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고, 여기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것은 뭘 의미할까요? 지금 에서가 몇 명 데리고 오고 있습니까?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오고 있거든요. 그때의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다. 야곱이 뭘로 이겼어요? 자신의 낮아짐, 자신의 자아 굴복,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 싸움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거든요. 싸우지 않고 에서와 화해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씨름에서 하나님과 싸웠던 그 싸움에서 엄밀히 말하면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긴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호소에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버리고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메어 달리면서 호소하며 하나님은 결코 그 호소를 뿌리칠 수 없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름을 언급하실 때는 언제나 그 사람의 본질을 물으시는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즉, 제 삶의 본질이 사기꾼입니다. 남의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냐? 그게 너의 본질이었지. 그러나 이제는 너의 삶이 온전히 변했다. 너의 삶의 본질을, 너의 품성을 내가 완벽하게 변화시켜 줄게. 네가 진정으로 너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겸비하여 나에게 은혜를 구하니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라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어 준 게 뭐냐면요, 그의 품성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변화된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의 품성의 완성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이제는 너가 사기꾼이 아니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잘 보셔요.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요겁니다. 겸손, 회개, 자기 포기.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뿌리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아를 버리고 진정한 겸손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께 호소하면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그 죄인의 호소를 뿌리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어서 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지금 야곱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자기 자신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이죠. 지금까지의 삶이. 그러나 괜찮아요. 그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서 그의 이름이 그가 범한 죄를 생각하게 하는 이름으로부터 그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과 같다는 선언이에요. 그 선언을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께 겸손과 회개와 자아 포기로 날마다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이제 야곱이 변화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부족한 우리들도 변화시켜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았던 야곱.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인 것이죠. 33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제 야곱이 변하니까 이제 행동이 바뀝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진짜 야곱이 변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3절 볼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그 전에는 야곱이 누구 먼저 보냈습니까? 자기는 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인 있죠? 그 종들에게서 낳았던 아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 그 다음에 세우고 그다음에 본인이 섰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성경 보면 종들의 자녀가 맨 앞에 섰어요.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에 본인. 이랬던 야곱이 이제 변하자,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그 품성의 완성을 이루자 이제는 누가 먼저 나가요? 자기가 먼저 나갑니다. 이때 아직 에서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야곱은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근데 형이 왔을 때 자신이 제일 앞으로 가요. 칼을 맞아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제일 앞으로 나아가서 형 앞에 몸을 7번 굽히고 인사를 하죠. 그는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분노로 얼굴로 다가오는 형 에서를 맨 앞에서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또는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맨 앞에 앞장서야 하는 사람들은 정치가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재림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개인의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자아 포기와 회개와 겸손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마음의 의심과 불안과 공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죽어도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앞장을 서야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인격이 변화된 사람, 야곱처럼 품성의 완성을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남북 통일의 앞장을 서야 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금부터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대면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북한 선교의 소명이고 사명인 것이죠. 이제 야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주님께 맡겼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놀랍게도 그 동일한 은혜가 에서에게 임합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도 감동시켜 그의 겸손과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셨다. 잘 보셔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사자가 에서에게도 파송됩니다.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봅니다. 동일하게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또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서는 이 꿈을 자기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니 그를 해하지 말라고 명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은혜가 에서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동일한 은혜가 어디 임하는 거예요? 북한에도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통일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이 안 변하면 에서를 만날 수가 없거든요. 이제 400명의 전투 부대를 이끌고 온 증오의 사람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 순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20년간의 그 증오심, 그 미움, 이것이 순식간에 녹아버린 것입니다. 야곱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손에서 칼이 떨어지고 야곱을 붙들고 막 울었습니다.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야,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 20년 동안 형제 사이인데 한 번도 막내가 없어요. 에서는 야곱이 돌아오면 정말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녹을까요? 그래서 서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북은 지난 과거 역사 속에서 서로를 마음속으로 죽여왔습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해 못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난 70년 동안 정말 수많은 아픔들이 있어 왔습니다. 정말 통일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그들을 부둥켜 안고 울 수 있을까? 정말 그들과 하나 될 수 있을까? 정말 그들을 품을 수 있을까?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야복강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지시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던 아인슈타인이요, 이렇게 후회하며 썼다고 합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는 무력으로 유지될 수 없다. 오직 이해를 통해 유지될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고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보복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면 되는데,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화해와 만남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동일한 은혜가 북한에도 임할 수가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33장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 이제 이거 진짜 예물이에요. 뇌물이 아니고 이 예물을 좀 받아주세요 형. 정말 제 마음이거든요. 내가 그다음에 볼까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형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 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과 같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해가 떴을 때 태양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거의 못 보지 않습니까? 태양을 봤다고 칩시다. 태양을 본 상태에서 그 순간 어디 물건을 보면 여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태양의 잔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그 동일한 잔상이 누구 얼굴에도요? 에서의 얼굴에 있는 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형, 하나님 같아.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써있잖아요.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둘의 모든 원한이 끝나고 진짜 행복하고 기쁜 정말로 행복한 그러한 형제지간이 됐음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로 신속하게 우리 한반도 땅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북한 선교 기도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이엘, 자비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의심과 불안과 증오감을 먼저 녹여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화평과 용서와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과 얼굴과 표정을 순식간에 바꾸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저 북녘 형제들의 적대적인 마음도 온전히 녹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분노의 얼굴과 표정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만남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나실 때마다 하나님 북한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을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아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북한 선교 기도 안식일로 누가 앞장서서 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함을 기억한다면 이제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결국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시대에 있을 걸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신속한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